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 나누면서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마태복음 21장, 22장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가 어떤 세 가지 어떤 표적, 이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상징 행위가 나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상징 행위는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행위가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상징 행위가 나오고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일이나 모레 우리가 이제 함께 볼 말씀인데 21장 27절 이하, 28절 이하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33절부터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22장 1절부터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연달아 이제 세 가지가 하나의 쌍으로 두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조가 있다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전생애와 일화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이제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과연 어떤 사건일지는 사실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정당한 해석에 대한 어떤 기준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본문으로 보는 이제 기사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어떻게 파괴적이랄까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 맥락에 따라 이해할 때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말씀에 좀 집중을 한다면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어쨌든 전날 성전에서 매우 충격적인 행동으로 권면하신 예수님께서 이튿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마침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몹시 기대하시면서 다가가셨던 것 같고요. 그러나 멀리서 봤을 때 잎사귀가 무성해서 많은 열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로 저주하셨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매우 좀 어려운데, 평행구절 같은 본문이 나온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은 더 어렵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날 계절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청년이나 사람이 행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냥 배고파서 따라갔는데 없어서 홧김에 한마디 했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마가의 힌트에 의하면은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생리적인 욕구에 따른 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상징 행위인데, 제가 뭐 에스겔을 가끔 한번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선지자들이 어떤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이 상징 행위를 그 자체로만 이제 이해를 하고자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본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어떤 역사적인 존재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도구, 수단으로 여겨져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했는데, 실상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단 하나의 응답도, 은혜도, 위로도, 또 진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발견하고서 당시에 배고픈 군중들이 얼마나 많아요. 잎사귀 무성하고 마치 많은 열매가 있을 것으로 멀리서 보고 기대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단 하나의 열매도 없었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분노하겠어요. 저주의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겁니다. 이건 당시 성전 제도와 성전 제사 제도와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제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여긴 그럴 수가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팔이 짧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위선적인, 그리고 이 불법적인, 그리고 모든 그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성전 제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작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와 같은 상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날 성전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도하신 게 또 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이 당신을 통해서 실현될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결국은 구약의 종말, 성전 제도의 종말을 지금 공언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파괴적인 기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저주는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의도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언적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는 심판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선언이에요.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좀 돌아볼 게 있어요. 사실상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무한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큰 어떤 사명을 받은 공적 조직들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일 수 있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책임, 그게 사명이에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충족하는 거 사명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거나 권위 있는 자가 됐을 때는 사실은요, 그 권위를 가지고 사적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어디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적인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의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럴수록 그 사적 이익에 기반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혹시라도 그러한 오해와 그와 같은 혼란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까지라도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지 않은가. 여러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성전 세력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사독이 이제 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딴 거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이와 같이 성전을 관리 감독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권한을 로마로부터 물려받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은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행하거나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정말 윤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이 공적 조직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것. 그게 이제 성전의 저주 사건에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당시 감람람에 이미 공인된 성물 시장이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 집단은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폐하고 거기다가 다시 성물 가게를 차렸어요. 환전상을 차리고. 그리고 감람산과 경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한한 부를 축적하고 거기서 올바른 온전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예, 공인되지 못한 짐승들을 제사에 합당한 것으로 합격시켜주면서 적당히 눈 감아주는 이와 같은 짓을 했을 때 사실 이 하나의 행위조차도 굉장히 상징적인 한 자세인 거죠. 이와 같은 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매매하는 것, 이거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부당한 이권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심판의 주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제자들 앞에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써 무화과로 상징되는 이 공허한 성전 제사 제도, 그리고 더 확장한 이스라엘의 어떤 자부심,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저주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고 개혁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이와 같은 상징적 행위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역할을 상실한 채, 기능을 상실한 채, 그것이 주는 공적인 유익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외형적 거룩과 외형적 어떤 제도적 온전함만을 추구하는 권력은 사실 왜 그게 존속하겠어요? 오늘날도 검찰개혁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오늘날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공정사회를 구현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정사회를 구현한다는 분들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그 일어나겠어요? 공정한 사회가? 역시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도 엄청난 제사가 반복되고 제의적인 그 열심이 반복됐지만 실제로 입만 무성하다 그 말입니다. 열매를 찾을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이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 그리고 거룩한 일체의 기관과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능과 본연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온 교우들과 교회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 어떤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능력에만 집중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있어요. 표적을 찾고 기적을 찾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진심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지 뭐가 필요하겠니 하시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 산 뭐 이거 전부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 성전에서 거룩하다, 이 성전이 위대하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형적 권위에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다 물에 빠뜨려지라 할지라도 빠뜨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산을 물에 던지는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상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근데 지금 다 망해서 이건 물에 다 수장해도 별 손해가 나지 않는 그와 같은 가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외형적 어떤 인본주의적 어떤 권위와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22절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하는 말씀도 사실은 성전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자체는 전부 다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회복의 상태를 설명하는 여러 장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기꺼이 그들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유대인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몰랐든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유대인의 뜻을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생략하고 여기에 선물시장을 개설했으니까.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의 말씀은 이제는 이와 같은 성전 제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만인제사장 우리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제 집단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다. 그때 믿고 구하는 자마다 얻게 되는 일이 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새로운 성전의 회복, 새로운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의 역사고 기적의 역사라고 해도 인간 역사 안에 주어진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본질을 잃을 때 결국은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버리시고 성전도 버리시고 오늘 새로운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새로운 구원의 민족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실 수 있는데 우리인들 아니시겠어요? 성전을 폐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아니겠어요? 무슨 거룩한 교회다, 뭐 공교회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맛을 잃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나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붙들고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냄새나고 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건 영원한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유대인들도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기능을 잃을 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약속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들 뿐 아니라 우리 이 사회의 모든 거룩한 기관들이 자들의 체면과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 그와 같은 거룩한 질서로, 그와 같은 제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때로는 비판하되 예수님도 이렇게 비판하셨지만 이것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이 말씀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일체의 제도와 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주님은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그 성전의 제도를 맡은 일체의 이 모든 공적 기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권위로 또 인간이 세운 질서로 거룩하고 위대해 보여도 결국 기능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역사하실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제도에 속한 교회와 질서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또 오늘날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저마다 주어진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므로써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의 눈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두 건강한 날들 보내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